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말씀. 시편 52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말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시편 52편부터 59편까지는 한마디로 격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격려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아는 신실한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아예 배척하면서,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때는 참 딱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배반자들도 많고요. 또 때로는 스파이 같은 그런 정탐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강포한 자들도 있죠. 그런 폭압적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 때문에 순교자들도 많이 역사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격려를 받고 싶을 때는 시편 52편부터 52편부터 59편까지를 많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52편부터 59편 격려시입니다. 52편부터 59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이제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의 것이다. 미래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의 편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은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고요. 그러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보면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이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52편의 제목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 도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그리고 22장 9절 이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은 가끔 가다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상하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배경으로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배경을 함께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 더욱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오늘 시편 52편 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알리던 때에, 그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지금 숨어 있다고 다윗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아주 부유하고 힘센 적입니다. 도액은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결국 그는 재앙을 스스로 몰고 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도액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도액 같은 사람들이 많죠. 정말 다윗을 지금 숨겨줘도 뭐할 그런 판에 숨겨주기는커녕 정말 그 힘들게 피해 다니는 다윗을 불쌍한 마음도 없이, 자비스러운 마음도 없이 고자질하고 갖다 일러 바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에도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혀를 놀려서 악을 꾀하고 그 혀로
날카로운 삭도처럼 칼처럼 남을 베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죠.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2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도액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너무도 커 보입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처럼 거의 전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폭군적이고 범죄적인 그런 인간 유형은요, 이런 인간 유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을 통해서 악은 무섭게 발전합니다. 그런 악한 왕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에는 바로 왕이 있었고요. 신약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고, 근대사회에 와서는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왕들이 있었죠. 저들을 통해서 악은 정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자라났죠. 사탄은 그의 파괴적인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그 악한 왕들의 파괴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탄은 이 세상에 급속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권력 지향적인 인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더 권력을 잡으려고, 더 높은 권력을 쥐려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그런 권력 욕망에, 권력욕에 사로잡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온갖 종류의 허위 약속을 남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말은 기본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양심 없는 자들은 사기를 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권력을 남용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그 목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오늘 1절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마귀의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요, 악한 권력자는 그러한 마귀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이 선보다 우선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과 그런 악한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0년 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악마에게는 추종자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모두 도살장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온갖 테러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광신주의에 빠져서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극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고도 사는데,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양심을 팔아버리고 온갖 거짓으로 부를 축제하고 재산을 쌓고 온갖 사기를 치면서 부정적인 그런 재산을 축제하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데 자연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종일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종일 있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가장 먼저 다스리십니까? 시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종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일 있다는 말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종일 있도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시니까요. 일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최종적인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원수인 사탄은요, 결코 최종적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인 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절대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욕망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는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뜻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그의 하나님의 이 결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은 세계 제국의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 세상 권세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영원히 자기 권력을 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권력을 종식시키시고, 군부 독재든 아니면 독재자들이든 공산주의 독재자들이든 아니면 민주주의 이름을 가장하고 나선 독재자들이든, 하나님은 항상 악한 권력은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막아오셨습니다. 종식시키셨죠. 여전히 하나님은 영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일하십니다. 폭력과 포각과 거짓과 온갖 음모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폭력과 부도덕과 속임수와 거짓을 벌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언젠가는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겠다.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겠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아예 빼어버리겠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시편 52편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64편, 이사야서 10장, 이사야서 47장 등등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거에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그 악의 정도가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그치게 하시고 억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폭정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받는 믿음의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저 딱하고 불쌍하기만 하죠. 그러나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에 저들은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들은 그 심판을 완전히 피해갑니다. 피해갈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리신 그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자를 죽게 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다 피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고통받는, 그 폭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인들, 그런 의인들은 마지막 심판을 다 피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난 후에도 궁극적인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축복을 받으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때 세상을 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교만하고 자만심 가득했던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의인들은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8절로 9절에 노래합니다. 자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끔찍한 비참과 죽음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은요, 에스겔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더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려고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끝내신 후에 의인들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살아남았고, 이제 자유와 구원을 얻은 후에 그 공포스러웠던 통치를 되돌아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제 고난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제 의인이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재물을 세상 재물 의지하고 세상 힘 의지하고 자기의 악한 권력을 의지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골이 되었다. 자기 힘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요, 하나님의 위엄은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자비를 보이시고요, 반대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시편은 참 재미있는 대조를 하나 보여줍니다. 5절하고요, 8절과 9절은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뽑아내고 빼시리라고 말씀하죠. 악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뽑고 빼고 장막에서 뽑고 뿌리째 빼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너무도 완벽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런 감격과 이런 감동을 많이 노래합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과는 달리요, 시편 5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둘러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편 1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편 92편 13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시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채 뽑혀나갈 것이다. 장막에서 뽑혀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지막에 9절에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성도들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 격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52편 가운데 여러분 다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지만 말씀에서 격려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5절하고 특히 8절을 대조해서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은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논밭에 논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많죠. 예수님이 놔둬라 그랬죠.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뽑혀나갈 것이다. 다 뽑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뿌리채 뽑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져서 그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집에 심으시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